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야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스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마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시점 또 매 장에 이렇게 처음 부분이 거의 어김없이 발견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쭉 전개가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의 뜻을 전달하시기로 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한 점도 틀림없이 전달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회중을 모으기도 하고 진영을 갖추기도 할 때
그 나팔을 너희가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은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데 사용됐던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나팔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을 향한,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은나팔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은나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행군을 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봉사의 일을 잘하고 있다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외적 증거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겠어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외적 증거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외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가 뭘까?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를 그 사람이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양은 목자인 자신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알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서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응답할 소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즉 선한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음성에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다스림이, 이 통치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는 어느 때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르라 그래요. 그리고 희락의 날, 정한 절기의 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행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나팔을 길게도 불고 크게도 불고 짧게도 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팔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단지 삶의 어떤 한 영역에서만 혹은 한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과 모든 때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한 영역에서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일 앞에서는, 또 이성적인 사랑 앞에서는, 또 자아가 높아지는 곳에서는, 또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주님의 응답할 소리에, 주님의 다스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싫어한다라는 거죠. 만약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돈을 버는 일 앞에서는, 또 또는 성적 욕망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 이렇다면 그 인생은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섞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주일마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사실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도,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삶의 모든 어느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이 부분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자꾸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시내산을 떠난 바란 광야로 행진하는 모습과 또 행진할 때 각 지파들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3절이에요. 여러분이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행령보다 3일 길 앞서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조금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3일간의 시간 동안 언약궤가 행렬 맨 앞에서 위치해서 행렬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맨 앞에 섰던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영광 중에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그 율법은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그 율법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도에 서게 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대적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맨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전쟁에, 이 모든 행진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 맨 앞에, 그분의 말씀을 맨 앞에 우선으로 여겨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살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온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 위치, 사회적 위치,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대기업의 많은 사장들이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왜 또 많이 올라가던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그것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장 나의 삶의 앞자리에 놓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맨 앞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어떤 때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이 땅의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나무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에 아버지 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싸움 나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삶의 영역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확증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맨 앞에 대장되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가까이 느끼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조근조근 기도하시겠습니다.